예,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스님. 예, 스님. 요정 스님을 제가 못 봐서. 근데, 요정님 계룡산으로. 예, 스님. 제가 주처를 옮기셨다고 그렇게 화계사에 들었는데. 한 7년 살았고요. 이번에 잘 아름답게 마무리 회양하고요. 제 노스님이 계신, 할아버지 스님이 계신 계룡시에 있는 원호사라는 절에 제가 이제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스님. 계룡산으로 가시니까 훨씬 좋아요? 더 좋냐고요? 네. 스님, 저 이렇게 좀 살 빠져 보이지 않아요? 그건 요정이니까. 예. 요정이 살찌면 어떻게 날아다니겠어? 요정이요? 자, 계룡산에 가니까 그 계룡의 맑은 에너지 때문에 제 몸에 잡된 기운이 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스님도 시골 체질인가 봐요. 저 시골 좋아해요. 도시에 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월정사 한번 살아보실래요? 월정사. 스님, 월정사 원래 하셨는데, 예, 가고 싶었는데, 또 스님 제가 해인사에서 소임원을 맡았어요. 어우, 좋으시겠다. 예, 해인사 상임포교사라고 맡아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해인사에 가서 또 법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변동수가 되게 많았구나. 예, 스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친하면 미리미리 다 알 건데 꼭 이렇게 녹화 날 나와서 안 부르면 우리는. 스님 진짜 한 몇 달 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우리 한 며칠 만에 만났죠? 몇 달 만에 만났어요. 예, 한 2달 만에 만난 거죠? 스님 저 못 본 사이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저도 월정사에서 이제 월정사는 지금 정도면 이제 황폐 모드 시작을 하거든요. 눈도 벌써 내렸고 그 다음에 얼었다 녹았다. 피곤하다는 느낌. 예, 또 월정사 어때요? 단풍이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스님? 단풍은 끝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 눈 내리나요? 강원도라서? 진짜 눈이 내린 적은 꽤 됐고요. 그리고 거기는 교구장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월정사나 이렇게 오대산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 모르겠다. 불안하면 끊으세요, 스님. 곰하고 스님만 산다고, 겨울에. 곰하고 스님만 산다고요? 그래서 월정사에 눈 내리면 누가 치우나요? 월정사는, 강원도는 눈 치우는 거는 거의 베테랑들이에요. 스님은 안 치우세요? 저는, 눈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는 자연주의자입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분명히 자연스러운가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스님들이 워낙 이렇게 깔끔하시고, 성격도 급하시고 하다 보니까 싹 치워줍니다.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던데요. 그래서 대전에 또 스님이 교육불사의 원력을 가지고 대전의 문수선언이라는 또 교육도랑 이번에 새로 개원하신다면서요. 그러게요. 예. 그게 오대산이 문수보살 성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월정사에도 문수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탄원 오스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무빈 오스님도 부산에 문수선언을 주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교육 중심이었으면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제가 외국 학교까지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 새로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들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님의 원력에 정말 갈채를 드립니다. 와. 우리 같이 대전 쪽에 있잖아요. 네. 스님하고 저하고 자동차로 30분 거리래요. 그렇게. 예. 제가 스님을 모셔서 예. 그게 단단한 초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너무 근데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짠 거 같은 느낌인데. 스님,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출가제일, 깨달으신 성도제일, 열반하신 열반제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4대 명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스님, 오늘 주제가 불교의 4대 명절인가 봅니다. 어떻게, 스님, 우리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이죠, 음력으로. 그러게요. 네, 그리고 우리 시다르타 왕자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한 날, 그날이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때가 음력으로 12월 8일. 마지막 이제 80세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 날, 음력으로 2월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력 2월 15일. 자, 그렇게 우리 4대 명절 때마다 그래도 우리 불자들이 물론 가장 큰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크게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다 함께 찬탄하는 날이지만 그 나머지 날에도 그래도 불자님들이 소소하게 절에서 또 법회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날, 또 깨달음을 얻으신 날, 열반하신 날, 이걸 우리가 흔히 4대 명절이다 부르는데 스님께서는 이 4대 명절 중에서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그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열반일. 열반일. 예. 그래서 열반을 하셔야만 완전한 깨달음에 얻는다. 무열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도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소상하게 남아있고, 그게 가장 불교에서 오래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8종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열반일 중심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성도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날 중심으로 보는 관점들이 사분율이나 안 그러면 남방의 빨리율, 그런 쪽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 문화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일도 다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 테슬라 주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되나 싶은 정도로 이렇게 그게 아마 불교의 종교화와 관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뭐 열반하신 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열반하신 날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초기에 어떤 관점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그러니까 스님 말씀을 비춰보자면 불교가 더 종교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 같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맨 처음에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열반도 열반이고 그 다음에 성도도 열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유여열반, 성도는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건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이 돌아가셨다는 의미보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 중심의 사고가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조 중심적 사고들이 인물 중심적 사고가 있으면 탄생 중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초기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어떻게 그분이 얻으신 깨달음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었고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약간 가피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이라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탄생이라고 부처님을 하는 신앙화하는 어떤 커지는 거죠. 예, 종교의 어떤 관점에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고 부처님이 오셔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가피 받는다.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보자면 부처님 오신 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피 쪽이 더 좋아요. 요새 많이 궁하신가 봐요.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은. 예, 저도 항상 불자들한테 가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님. 네. 연불, 가피, 이런 게 사실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출가하신 날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으신 날, 또 열반에 드신 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4대 명절은 들어가지 않지만 또 옛적의 어떤 문헌이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처음으로 설법하신 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향해서 첫 설법하신 그걸 초전법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네. 처음으로 바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흐름으로 바라보는 또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논점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실제로는 출가하신 그 유적은 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라나시 쪽으로 가게 되죠.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첫 설법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출가를 중심으로 할 거냐라는 두 개의 관점이 굉장히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개를 꼽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번은 이렇게 꼽히고, 우리가 4대 명절을 할 때는 이쪽으로 꼽고, 그래서 출가 중심으로 꼽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의 어떠한 그런 문화 풍습,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지순례의 풍습에서는 첫설법을 꼽고, 근데 사실 약간 다른 게, 첫설법은 당신께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불교의 종교적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당신한테 어떻게 보면 당신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왕자로서 살다가 생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택을 진짜 무진장 큰 선택을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올인이죠, 올인. 올인 딱 이게 하는 그 시점이야말로 승부사 기질이 있었네요.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신도들한테 한번 저는 통계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호기심에. 예를 들어 뭐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성도의 날, 그 다음에 열반하신 날, 다 소중한데 그래도 불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날이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서 설문조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자로 이거를 좀 달아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리플에다 달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근데 얘기를 할까요? 활상성도 들어갈 때는 네. 실제로 그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다라 미술품에 볼 때도 그 두 개가 상당 부분 각축전을 그 벌였던 두 거예요. 개가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첫설법하고 그 다음에 출가하신 날과 예. 또 첫 설법을 하셨던 노교원에서 초전법을 하셨던 그렇죠. 그런 걸 그 말씀하시는 두 거죠. 가지가 그러니까는 생사는 변동이 없는 거고 태어나시고 돌아가시는 거는 워낙 큰 일이고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떻게 보면 종교로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부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성도도 이건 뭐 빼기가 어려운 거고 이 한 자리 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치 4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3개는 내정이고 한 자리 갖고 치열한 암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서는 출가가 승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대 성지에서는 이제 첫설법이 승리하는 거고 그런데 인도에는 출가한 곳에도 탑을 세웠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어딘지 그러니까는 삭발하신데 그 다음에 차익을 돌려보내신데 라는 부분들이 다 거기에 탑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딘지는 지금 모릅니다. 현재 뭐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까지는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글쎄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음력으로 12월 이제 8일 부처님 성도제일이에요. 그래서 또 성도제일에 대해서도 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근데 스님 그 전에 우리가 4대 명절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믿고 있는 그 4대 명절의 각각의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책을 보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라마다 그 4대 명절을 구분하는 그 날짜가 서로 좀 각 나라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2월 8일 출가제일, 그 다음에 2월 보름, 그 다음에 열반제일, 그 다음에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12월 8일 성도제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이 인도에 갔을 때 서유기의 주인공인 현장 스님이 대당서역기라든지 안 그러면 자은전에 써놓은 걸 보면 그게 부파마다 틀리고 동네마다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는 땅이 넓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하나의 역법으로 통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통일이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단일 시간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지금 북경 기준의 단일 시간대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북경에서 해가 졌는데 여기는 멀쩡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역법들이 좀 다르고 달력이 다르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생각들도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다르게 전승이 돼요. 그래서 현장도 동네마다 이쪽으로 와보니까 이게 이렇네 하면서 기록들을 해놨어요. 근데 공통되는 건 뭐냐면 4하고 8이 많이 들어가요. 4하고 8이 많이 들어가요. 뭐 사성제 8정도 뭐 이런 거 의미가 있는 거죠. 인도에서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나 안 그러면 탄생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는 날짜인데 사실 출가하신 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첫설법 하신 거나 뭐 이런 부분은 성도하신 거나 이거는 당신이 그 당시에 이거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니 지금 내가 뭔가 생사를 진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데 그거를 날짜 따져가면서 길일인가 이러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게 며칠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예전에는 시계가 별로 없어서 사주나 이런 거에서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아침밥 먹을 때, 안 그러면 뭐 논일하러 갈 때, 뭐 이런 식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깝깝한 거죠. 그러면 스님, 우리 불교계에서 각각의 나라마다 그리고 각각의 종파마다 그 불교의 4대 명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잖아요. 날짜도 저마다 달랐고 그 이야기는 정확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냐, 출가하신 날이 언제냐, 깨달으신 날이 언제냐, 열반에 드신 날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날짜가 역사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이 됐으니까요. 정확한 날짜보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펼치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불자들이 마음에 좀 되새기고 본받아라 라는 것에 그런 상징적인 것에 우리가 더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맞습니다. 어차피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밝힌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그 날짜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특징 자체가 그러한 시간이나 날짜 개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게 중국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4대 명절의 날짜는 생각보다 일찍 동아시아에서는 정해져서 이게 흔들리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처럼 동시에 여러 개가 룰이 존재하고 있었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그냥 한 방에 끝났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 일단 4대 명절 중에서 성도제일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도제일이잖아요. 성도제일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기뻐하고 찬탄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가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방대하고 심오하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뭐 몇 분 안에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쓱 한번 듣고 싶네요. 아니, 이번에 안 할 거예요. 예, 이번에 빈정상했어요. 안 할 거예요. 네, 한번 해주세요, 스님. 원치 하나. 원치 않아요? 예, 스님. 오늘은 시간상 날짜만 시간상. 하는 걸로. 예. 날짜나 내용만 하는 걸로. 스님께서 부처님의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 그걸 역사적으로 풀면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시는 게 우리 BTM 붓다로드잖아요, 스님. 예. 저도 붓다로드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흔히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부처님 이전에도 없었고 부처님 이후에도 없을 오직 위대하신 분만 깨달을 수 있는 법이다 해서 부처님의 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해서 흔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라한도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아라한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알 수 없고 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들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스님, 불자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부처님 법은 너무 어려워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스님도 부처님 법이 어려우세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해요. 굉장히 좀 스님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스님이 제가 나는 안 어려워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예상하고 약간 있었어요.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선불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뒤 맥락을 전체를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부분만 관련해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전후 맥락상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마치 흥부전의 어떤 스토리 같은 이러한 구조들이 대부분 다 한국 문화 전체에 녹아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봤을 때 제비다리를 부러뜨렸더니 이상한 박씨를 갖다 주고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첩까지 나오는 그런 첩이 나왔나요? 네, 첩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박탈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거 박탈 때 잘 제가 본 건 모르고 동화였나 봐요. 첩은 못 봤는데. 이렇게 확 쓸어버리면 피봅니다. 예. 거기 첩이 씨 안에 이러고 있으면서 자랐던 거야. 나는 그 첩 나오는 얘기도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데 흥부 마누라 입장에서는 눈 뒤집어질 것 같은 일이었겠지.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들도 사실 우리 전통 문화나 이런 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만약에 전혀 우리 배경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한 환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중국에서 당나라 선불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앞뒤 배경들을 좀 알면, 문화 배경을 알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동떨어진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절대 안 먹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깨달으신 거는 절대점에 갔어도 풀어내시는 방향들은 굉장히 쉽게 설득력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뒤를 조금만 더 잘 보실 수 있으면, 그런 건 누가 얘기합니까? 제가 붓다로 대해서 좀 받아줘. 아직 늦게서 듣고 있었어요, 지금. 좀 받아줘. 너무 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제정신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스님.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삼아승직업이라고 하죠. 삼아승직업, 쉽게 얘기하면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이 부처님께서 끝없는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닦고 완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일생보처라고 하죠. 마지막 일생보처로 호명보살이라는 몸으로 있다가 이제 내가 성불할 때가 됐다, 부처가 될 때가 됐다 해서 도솔천 내원궁의 호명보살로 있다가 이번 생에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비로소 무상정등정가,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 부처가 되셨다라는 썰이 있고요. 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셨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고,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다 라는 그런 또 어떤 가르침의 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모순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거와, 아니다, 나 원래 대학교 졸업했는데 니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그냥 연극처럼 보여준 거다라는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스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싶으신지? 저는 두 가지 다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화경에 나오는 그러한 주장들이 일종의 그걸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연설이라고, 예수한테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아들이 예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신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곧 예수는 그렇게 드러난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공자와 관련해서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공자 가어라는 책에 보면 공자가 흑제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 또 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타당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중생제도라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차등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장미가 좋아? 안 그러면 뭐 백합이 좋아?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저는 꽃다발이 좋아요. 그냥 다 할래요. 그리고 그게 설득력이 없으면, 만약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는 결국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름의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가 꼭 충돌하지도 않아요. 이걸 겹쳐서 이렇게 보면 마치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계 속에 네오는 나가 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인 동시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설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문제보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러면 또 제가 책을 보면서 또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불교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종파의 관점이 있잖아요. 저희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분의 부처님이 보살량을 완성해서 성불하게 되는 기간을 보통 경전에서 논서에서 삼아승직업으로 보잖아요. 삼아승직업 547세. 예. 그런데 제가 본 책에서는 삼아승직업 100대겁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기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니까야 쪽 남방불교에서는 사아승직업 10만 대겁이 걸렸다, 사아승직업이 걸렸다라고 또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불교인데도 우리 북방 쪽에서는 삼아승직업이라는 표현을 표준으로 사용했고, 저 남방불교에서는 1아승직업이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4아승직업을 닦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스님. 성불을 하는데 근기가 뛰어나신 분은 4아승직업이 걸리는데, 근기가 둔하신 분은 성불하는데 16아승직업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한 사진법 있잖아요. 4아승직업, 8아승직업, 16아승직업.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교 교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었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종파불교의 특징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스님. 부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까지 하나의 불교만 있다 보니까 지금은 500개가 넘어요. 불교 종파들이 한 500개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신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져도 최근까지 하나였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각각 지역마다 다르게 내려왔으면, 만약에 우리가 조선을 안 거치고 고려시대의 그러한 전통들을 내려왔었으면 서로 다 남의 다리 긁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들과 섞이지 않거든요. 마치 북한과 남한이 주파수도, 그러니까 방송 주파수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철도 레일 크기도 다르거든요. 일부러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안 맞춰야 한쪽에서 치고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특색들을 내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차이들이 벌어지는 거고,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그쪽에서 발전되고 하면서 침소봉대가 돼서 이렇게 큰 차이들로 벌어졌겠죠. 또 우리 북방불교 정통에서는 원래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3아승직업 이상의 6바라밀을 완성해서, 혹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10바라밀을 완성해서 이렇게 성불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지만, 성불교의 독특한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3아승직업이니 수없는 억겁의 보살행이니 이런 것도 다 한바탕 환과 같고 꿈과 같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깨치면 그것 자체가 성불일 뿐이다 라는 소위 경선성불, 혹은 1초지기 멸해지,
한 방에 뛰어넘어 근본에 쑥 들어가 바로 부처님 경지에 이른다 라는 또 선불교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선종과 교종의 교리적인 대립도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스님? 아니 근데 선불교가 타당성을 가지는 거는 저는 뭐 선불교주의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동아시아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도 하나에서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도노가 가능한 거고 남방불교나 인도불교 같은 경우는 이원론 세계거든요. 마치 매트릭스에 가상 매트릭스의 세계가 있고 깨어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라는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두 개의 세계, 현실 세계하고 이상 세계, 진재, 속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 히람에서도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세계, 하나는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내 마음에서 관점에 따라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능 스님 얘기에 그거 있죠. 극락도 내 마음을 돌리면 극락인 거지. 그러니까 유심정토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10만 억토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론론적 특징을 잘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은 그러한 방식들이 동아시아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현실과 유리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깨달음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는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출가주의도 생각보다 약합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출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엄격하게 분기된다면 우리 대표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원효는 속퇴했지만 끝까지 고려불교에서 스님으로 만들어줬어요. 자기는 그만두겠습니다. 나 탈퇴입니다. 이랬는데. 나 벗합니다라고 했는데 굳이 환석한 사람 스님이라고 계속. 그래서 지금은 성사로 됐어. 성사로. 성스러운 스승님이시다. 예. 되게 재밌지. 예.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저기 남방불교나 인도불교 같으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가능한 게 사실은 이런 논 때문에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질적이고 네 마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력 있게 이렇게 조금만 보면 다 그게 맞아요. 그러면 뭐가 꼭 100% 맞습니까? 네가 맞는 걸 찾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어떤 옷이 꼭 최고로 좋아요, 어떤 브랜드가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한테 맞고 네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목적은 내가 붓다가 되는 데 있는 거니까 나를 찾으면, 그리고 그 찾는 방법은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시잖아요. 이 불법은 너무나 심오해서 중생들한테 섣불리 가르쳐줘봤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대로 열반에 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펼쳐지고 그때 하늘색의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청을 한 뒤에 부처님께서 비로소 그러면 내가 널리 법을 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극적인 연극 같은 내용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대기설법이다라고 저희 배웠습니다. 중생마다 수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위대한 깨달음이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이 법을 가르치고 설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의 소리로서 법을 설하지만 듣는 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듣고 또 듣는 자마다 다르게 듣는 그 중생들을 또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또 법을 설하시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펼쳐지면서 부처님의 법은 한 맛이지만 하나의 맛이지만 결국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또 각자의 몫이다. 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그 일수사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똑같이 물 하나를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본다. 똑같은 물이라도 뭐 천신은 거울로 보고
그다음에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예. 아귀는 불로 보고 예. 하듯이 그래서 보리유지 이름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주장이 있어요. 이름교는 부처님은 한 말씀만 하시는데 듣는 사람의 차등이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기설법도 하나는 부처님이 그 사람 근기에 맞춰줘서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부처님은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헛소리로 듣는데. 그래서 헛소리까지는 아니겠죠. 자기가 잘못 들어서 소승이 되고, 자기가 잘 들으면 대승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방해로 들으면 선불교가 되고,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해도 답안지를 받아보면 우리가 이름교를 했던 거야. 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안지를 받아보면 그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1시간 동안 내 강의를 했는데 학생 100명은 저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맞아요. 서로 저마다 다른 견해가 있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성도제일과 관련해서 이게 12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2월을 나벌이라고 그랬어요. 사냥달이라고 불렀어요. 사냥달. 그러니까 농사 다 끝나고 이거 음력 12월이에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쫙 덮이는 지금 12월 말고 음력 12월에 눈이 덮이면 발자국이 이렇게 찍힌대요. 애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민가 쪽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되고 발자국도 찍히고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옳다구나 이러고 그거를 몰아서 잡았어. 그래서 12월을 사냥달이라고 별로 농사 끝나고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사냥을 주업으로 했대요. 그 사냥달이라고 하고 그 12월을 그래서 나벌이라고 하는데 나벌, 사냥할, 실업하다 할 때 낙자. 예. 그래서 나벌 8일이 되는 거거든요. 나팔일이라고 불렀어요.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나팔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이제 수자타한테 우유죽, 유미죽이라고 하는 죽공양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벌 8일에 죽을 써서 공양을 올리는. 그래서 그 죽을 나팔죽이라고 하고 그 죽을 먹으면서 부처님을 기리면서 그렇게 용맹정진하는 문화들이 불교가 산중불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런 정신이 조금 더 복구됐으면 하는. 그래서 단순히 12월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11월이죠.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때 공지팥죽만 먹었던 게 아니고 12월에는 나팔죽을 먹고 부처님을 기리면서 자신을 깨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선조들이 했었다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님 오늘 4대 명절하고 또 4대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제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근데 사실 스님 제가 막 여쭙고 싶은 것도 있고 설명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항상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요. 참아요? 네, 그래서 항상 수박 겉핥기로 맛만 보고 끝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의 이 박학한 또 이야기를 계속 깊이 듣고 물어보면 싶은데, 예. 답을 못한다니까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이야기가 깊어지면 시청자들이 외면한대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성도제일이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이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불자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만 덕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추구는 연세가 드신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을 부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기고 그 다음에 바짓가랭이라도 잡아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펼치시고 그 다음에 누리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열심히 수행해라 그 뜻이죠? 저래 열심히 댕겨! 예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